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먼 곳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날은 저물어 갑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굶주림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감사하시며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나눠주시는데요,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은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마음껏 만족하도록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어떤 그 한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약속하신 그 선지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도대체 어떤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냐 하면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한번 띄워줘 봐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 땅에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는데요, 애굽 땅 전체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가운데에 홍해를 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고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40년 광야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였어. 그 40년 동안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오게 했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선지자냐면 이 모세와 같은 그 능력의 선지자를 하나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빈패해져 있습니다.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세와 같은 그 능력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힘들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낼 그 능력의 선지자를 그들은 마음으로 소망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는데요,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이적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래, 바로 이분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 선지자구나, 그 메시아구나, 그들이 생각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 표적을 보면서 알게 되어졌다라면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을 삼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진짜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1도 없습니다. 1도.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라도 임금을 삼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와 같이 합니까? 그들은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 어려운 삶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그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은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지금 정치를 잘못해서 이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들의 지도자가 제대로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해서 그들이 굶고 어려움을, 가난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예수님처럼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자기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치료해주며 자기들의 배고프고 어려운 문제들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그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들은 이렇지는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모습들은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정치적으로만 보고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문제고, 나라의 정치인이 문제고, 나라 안에 좌파가 문제고 우파가 문제고, 아니 오히려 이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에서 더 심각하게 그 얘기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좌파라 가지고 빨갱이라 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그것을 막 자랑하는 사람을 막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장로님도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빨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요, 그래서 빨갱이가 있고요, 막 싸운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교회 안에 무슨 좌파와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 파지. 목사님 교회는 좌파 안 들어왔어요. 무슨 좌파는, 우리는 다 예수님 팔아서 그런 파가 없다고.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고 대파도 없고 안파도 없다고. 그냥 다 예수님 파라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제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독당에 가입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세상의 당에는 저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하면서 막 화를 막 내더니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보이지를 않아요. 많이 섭섭했던가 봐요. 목사가 기독당에 들지 않았다고 많이 섭섭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태극기 들고 광화문 가야만이 그게 애국인 것처럼,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 그게 다 풀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 정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됩니다. 정치를 잘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만족해하면서, 그래 내가 왕이어야 되지, 내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 그렇게 하시면서 어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서 떠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잡고 높아지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광기를 보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그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권력의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요, 교회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도 그 무리들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떠날 때에 배를 타고 떠나는데요, 이미 날은 저물었습니다.
이왕 떠나는 데에 낮에 해가 뜰 때 아침에 떠나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날이 저무는 그 저녁에 해질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그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떠나보내버렸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막 떠들고 좋아하면서 그래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지 휩쓸리기를,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 밤에 그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떠나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은요 순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풍이 일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안전하게 그 건너편까지 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어서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한 그 밤, 방향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지금 배를 저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큰 바람이 일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파도가 치는 겁니다.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데 그것에는 예수님도 없고 캄캄한 어두운 밤입니다.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시기에 떠나왔는데, 그 어두운 밤에 떠나왔는데 방향도 잃어버렸고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어찌합니까?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는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이, 오히려 거기에 있었으면 더 그들과 함께 더 신나게 뭔가 미래를 더 멋있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아니요, 더 엄격히 말하면 그 파도를 발로 밟으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파도는 너무나 무섭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오히려 발로 밟고 그 파도를 밟고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우리의 힘든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밟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는데 방향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없는,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가려는 땅에,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곧 그들이 가려는 땅, 금방 아무 문제 없이 금방 찾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면은요 큰 문제가 일어나고 끝장날 것 같은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요, 가장 좋은 그 길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 날
그 기적의 떡을 먹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데 주위를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배를 보니까 분명히 배가 두 개 있었는데 한 배는 제자들만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지 않은 것을 그들이 알지요. 봤으니까. 그러면은 배가 하나 남아 있는데 예수님은 아마 그 근처에 있겠지.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실 거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는 가버나움으로 부지런히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거기 계실 줄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겠지, 제자들만 따라다니면 될 거야 하고 따라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반가워서 하는 말이,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반갑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싸늘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26절 27절 말씀,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온 까닭이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너희들이 찾아온 것은, 여러분 봤지요?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그 선지자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오히려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싸늘하게 아주 매몰차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모세가 예언하던 그 선지자로 받아들였다면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삶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선지자야, 하나님의 그 메시아야,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을 배부리 먹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그 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 기적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식들은 다 썩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은 우리가 못 먹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방부제 많이 넣으면은 모르겠어요. 어느 만큼 썩지 않고 오래 갈지는. 근데 그거 못 먹습니다. 그렇게 방부제 많이 넣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그걸 음식이라고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우리가 먹는 거 다 썩게 되어져 있으면 썩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영생토록 있는 그 양식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삶하고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양식 위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직장 가서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그 양식 위해서 직장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왜 그렇게 열심히 밤새 가면서 공부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을 양식 위해서. 그걸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지요. 그래야지요. 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넉넉하게 먹고 좋은 거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썩을 그 양식, 그 먹을 양식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 말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삶 말고 또 다른 삶을 기대하면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높아지고 정치적으로 막 힘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양식을 기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